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통상적인 인사 같지만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교재 33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처음 했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 4번, 5번 정도, 많으면 5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33번 질문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인데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게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내게도 주어졌으며 참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에 나를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첫째가 성령님은 지난주에 뭘 그랬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인격이시다 말씀드렸죠. 인격이라는 말은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시고 또 살아계신 분이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우리하고 소통이 되는 그런 분이다. 이게 처음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둘째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한 문장으로 이제 쉼표를 통해서 연결시켜 놨는데 첫 번째가 뭐죠? 둘째, 그분은 또한 내게도 주어졌다. 오늘 요걸 보는 겁니다. 어떻게요? 무엇과 무엇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공부를 할 텐데 우선 요것과 관련된 구절들은 밑에 이제 보시면 나오는데 오늘 성령 세례가 뭐고 성령 충만이 뭔지를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3번 옆에 보면 이제 빈 공간이 있는데 지난주 걸 적었다면 공간이 조금만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공간만으로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맨 뒤에다가 표지하고 앞에 여기다가 적어왔습니다. 이게 양쪽 페이지 가득 찼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이야기하면 알아서 여러분들이 알아먹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성령의 역사인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의 역사가 다 있습니다. 그죠? 이런 구약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죠. 이미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오순절날 갑자기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이미 운행하고 계셨던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이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활동해 오셨는데 그러나 구약과 신약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차이가 있다. 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선 구절을 두 구절 볼 텐데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요한이 저 위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에게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7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7 영이니까 성령님이 7명인가 이것이 아니고 7은 완전수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7교회잖아요.
그 7교회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신데, 자, 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어디에, 지금 저기가 어디죠? 저 말씀을 듣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 하나님 보좌 앞에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저 위에 계시니까, 우리를 초월해서 계시니까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근데 저분이 어디에 갔다고? 이 눈들이 어디에 갔다고요? 마지막 줄에 온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온 땅에 계시는 분, 편재해 계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늘에도 있고 온 땅에도 있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은 하늘에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온 땅에 편재해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이 말씀은 너무 잘 아실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셋째 줄 넷째 줄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님이 하늘의 초월적인 존재로 계시고 또 온 땅에 편재해 계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겠습니다. 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하늘에서도 온 땅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되셨죠? 성령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고 신학 공부하면 꼭 거쳐가야 될 분인데,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신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구약은 마치 우물과 같다. 우물. 성령의 역사가 우물과 같다. 이런 우물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우물이 나오는데 거기는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되죠? 개별적으로 가서 우물을 퍼먹어야 됩니다. 그죠? 물웅덩이에요. 물웅덩이. 거기는 개별적으로 가서 물을 마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많이 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닌데 라마나요 공동체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이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서,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물러나서 이제 자기 고향에 돌아가 가지고 거기서 선지 생도들을 양성을 했죠. 거기에 성령께서 엄청나게 역사하신데 공동체 가운데 임하셨죠.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주로 사사시대가 자기 소견의 옳은대로 행하는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였지만 그에 맞춰가지고 성령님은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신 곳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들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은 4번씩이나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으셨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성령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또 왕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또 혹은 선지자들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라마나윳은 공동체가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구약의 성령님의 역사는 우물과 같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서 개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을 표현하고 있다면, 신약은 상수도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연결되어 있죠. 상수도가. 그래서 꼭지를 틀면 다 나옵니다. 물이 다 공급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동시에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동시에 임합니다. 그죠? 공동체 안에 한꺼번에 임하게 되죠. 전체에. 그러면서도 개별적으로. 오늘 3절 말씀에 각 사람 위에 120명의 각 사람 위에 각자이면서도 그 다음에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다. 120명 전부 다 공동체 가운데 개별적이면서도 전부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치 신약의 성령의 역사는 물탱크와 같다. 구약은 물웅덩이 정도 수준이라면 신약은 물탱크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수도꼭지를 틀면 다 물을 공급받듯이 성령께서 오시는데 한꺼번에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고 각자에게 임하시고 전체에 임하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좀 차이가 나긴 나죠. 네,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우선은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럼 저게 무슨 일입니까?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할 때인데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두 사도라는 말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정말 성령께서 복음이 전파되고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저게 이제 사마리아 오순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오순절. 예루살렘 오순절. 이거는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다르고 그 안에 있는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도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숫자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성령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아멘이 안 되세요? 안 되는 날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러 축복은 해도 별로 뭐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 뭐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그만이고 그런 마음인 거죠. 사도행전 10장 44절 아까 읽었던 제가 예배로 읽었던 말씀인데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저게 어디입니까? 고넬료 집입니다. 지리적인 장소는 가이사랴 오순절입니다. 저것이.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죠. 설교합니다.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밥 먹는 거 접촉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알지만 성령께서 나를 이쪽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왔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성령께서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아닙니까? 그럼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지금 성령이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 오순절은 유대인들,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백성들, 그리고 저 고넬료 집의 가이사랴에는 이방인들. 저기는 고넬료와 그 형제들, 친척들 몇 명 나오지 않지만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식이 예루살렘 오순절은 뭐 할 때 왔죠? 기도할 때 120명이 마가다라 방에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아까 8장 17절은 두 사도가 사마리아 오순절은 뭐 할 때요? 금방 또 잊어버리셨구나. 안수할 때. 그 다음에 여기는요, 고넬료 가이사랴 오순절은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9장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저기는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오순절. 에베소는 지역적으로 이제 터키의 그 지중해 변에 있기 때문에 육로 무역과 해상 무역이 왕성한 곳.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많은 민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갔을 때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런데 저기는 숫자가 나옵니다. 7절에 12명 정도 됐다. 숫자가 나옵니다. 저게 에베소 오순절입니다. 저기는 뭐 할 때였죠? 안수할 때. 그리고 나타나는 정세들이 비슷합니다. 방언이 나옵니다. 예언도 나옵니다. 다른 앞에 구절도 안 봤지만 다른 구절들도 방언이. 오늘 제가 예배로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집에서도 방언도 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증표로 이제 방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순절 계통에 있는 순복음 계통에 있는 교회들이 방언을 강조합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나타나는 징조가 방언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제 성령 오셔서 방언을 하면 좋은데 인위적으로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1000번 정도 하라 그럽니다. 반복해서.
방언을 한번 해보고 싶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할렐루야를 천번하면 혀가 꼬여가지고 이상한 말이 됩니다. 근데 그걸 또 방언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성령의 은사를, 성령이 주신 선물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지나치게 넘어갔다. 그리고 방언을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걸로 말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좀 심각한 일이 생기거든요.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다고 성령을 못 받았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이 오시면 방언은 하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그게 꼭 나타나야지 성령이 왔다, 그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반드시 뭐 성령이 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신 대로 예루살렘 오순절은 계속해서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은 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이 경험을 하고 난 뒤에 11장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사도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너 왜 이방인하고 사귀냐? 그래가지고 고넬료 집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우리에게 하던 것과 같이 하신지라,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이 고넬료의 집에 임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처음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과 똑같이 하셨다. 그러면 처음 이 고넬료 집에 있기 전에 처음 성령이 온 때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예루살렘 오순절. 예루살렘 오순절날 성령께서 기도할 때 내려오셨는데 그때와 똑같이 고넬료의 집에서도 내려오시더라. 처음 우리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하더라. 성령님이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인데 유대인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이방인에게도 임하시고, 기도할 때 임하신 성령님이 말씀 선포할 때도 임하시고, 이렇게 지역을 옮겨가면서, 그리고 성령님이 아까 말했죠, 하늘의 초월에 계시면서도 온 땅의 편재에 계신 분, 그러면서 각자 심령에 혹은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요. 이게 성경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거꾸로 이론을 만들어내고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리를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구약에도 이루어졌고 신약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역시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구하라고. 구하면 주시겠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에게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아버지가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마태복음 7장이거든요. 근데 누가가 이걸 바꿔놨죠.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면 성령님도 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근데 구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마가복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을 구했더니 성령님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성령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구하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왜 못 받았습니까? 안 구하니까. 달라고 안 하니까. 그 성령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든지, 뭐 성령님이 계셔 믿지 않는다든지, 성령이 뭐 오나 안 오나 지금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한다든지.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잘못하면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요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얼마나 다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자, 성령의 역사는 구약 시대도 있었고 신약 시대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반복 가능한데, 기도할 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오신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대로 회개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님은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어요. 성령님 좀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체이기 때문에. 저 위에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보고 야 이리 와 그럼 쟤들이 싫어합니다. 인격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좀 와볼래?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도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래야 오십니다. 그래야 오신다는 거예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그리고 회개할 때,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혹은 안수할 때, 그 성령님이 이제 임파테이션, 성령께서 이제 충만한 사람이 안수하거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거죠. 민수기 11장에 모세가 광야 40년 기간 중에 가장 힘들어하던 시기가 민수기 11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1년 동안 머물면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 레위기 전체 다 포함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10장 10절 11절에 다시 이 구름 기둥이 또 오르면서 이동을 시작하죠. 그러고 난 뒤에 11장 바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죠. 고기가 없다고, 만나 이거 시원찮다고, 길 때문에 원망을 했을 때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 내가 때려치우겠습니다. 나 못 갑니다. 이거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지. 나 혼자 못한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해결책을 주죠. 혼자 못한다는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해결해 줍니다. 고기는 뭘로 해결했죠? 메추라기로 해결해 줍니다. 근데 모세의 혼자서 감당 못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70장로를 세웠습니다. 70장로를 세워가지고 모세 혼자,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혼자 짐을 지고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들은 담임 목사를 돕는 역할이에요. 그거 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70명 장로들에게. 그런데 그 중에 오라고 했는데 안 온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장막에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 앞으로 모인 그들에게 70명에게 성령이 임했지만 오지 않는 그 사람들한테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면서 모세한테, 아니 저 두 사람이 안 왔는데 저기서 지금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고 있다고, 예언을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네가 지금 시기 질투하느냐. 그때 모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 뭐냐면 성령님은 나 혼자 독점할 수 없다. 성령은 70장로들에게 임한 것처럼 저들에게 임하되고 이 72명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성령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성령님은 독점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인물이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면, 오늘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시는 경로를 보면 내가 말세가 되면 모든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남종과 여종들에게, 종들에게까지 다 부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민수기 11장 29절일 건데 그 말씀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개인에게 성령님을 개인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모세가 마음이 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심리가 뭔가 좋은 것을 알고 뭔가 신기한 것을 알게 되면요, 자기만 알려고 하거든요. 뭘 하나 좋은 걸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혼자 독점하려고 그러거든요. 가끔 목회자들도 보면은 뭔가 좋은 뭔가 이렇게 자기 교회에 적용을 해가 알게 된 무슨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독점하려고 그래요. 아무한테도 전수를 안 해줘. 근데 정말 마음을 열고 자기들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고생한 자료를 다 오픈하고 자료 다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나라 정신이거든요. 이게 성령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독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또 어느 한 개인에게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고 사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성령 역사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제 다 못하겠는데 이제 하는 데까지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 자, 성령 세례는 이런 사도행전 1장 5절, 성경책 2장에 펴놨으니까 1장 5절 말씀을 보세요. 1장 5절 읽어보죠.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라.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는데, 물세례죠, 그죠? 물세례. 이때의 세례는 여러분, 세례라는 글자에 다 각주가 붙어 있을 겁니다. 1이랄지 다 붙어 있는데, 그게 다 밑에 가면 다 침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침례. 침례는 물에 잠그는 거거든요. 여러분, 침수한다는 말은 잠겨진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침례예요, 침례.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이 말씀 헬라어 단어 그대로 하면은 침례교가 가장 적당해요, 사실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도 물속에 들어갔어요, 완전히. 여러분, 물속에 들어갈 때 옛사람이 죽고 나오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보면은 이게 훨씬 더 은혜로워요. 근데 이제 통합적 장로교는, 다른 이제 개신교들은 약식으로 물 3번 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약식으로 하는데, 근데 효과는 동일한, 그런 거죠. 자, 어쨌든 물로 세례를 준데, 여기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몇 날이 며칠이라고 그랬죠? 10일입니다. 10일. 오순절이 부활절 후 50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열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1장 3절이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느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집중 코스, 단기 코스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세례를 받을 거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 몇 날은 열흘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최대한 잡으면. 그럼 이제 열흘 동안 뭐 했는가? 6절부터 이제 26절까지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고, 그리고 가룟유다의 자리에 마띠아를 세우는 일을 했죠. 10이라는 완전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요 작업을 한 겁니다. 근데 요일이 끝났더니 이제 2장 1절 오늘 본문에 오순절이 왔는데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그 몇 날이 몇 날인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근데 120명이 모여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냥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순절 날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오순절 날은 무칠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스라엘 남자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인데, 이 오순절은 초막절과 같은 말이죠. 초막절, 장막절, 오순절,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칠칠절과 같은 말이에요. 칠칠절, 오순절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명기 12장에서 중앙성소 사상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 이름을 둘 곳, 내가 지시할 곳에서 너희들 모여서 예배해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2장 이제 오늘 본문 지나서 보면 15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베드로가 설교하고 난 뒤에 우리가 그 2장 41절에 베드로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요? 3,000명이더라. 그럼 적어도 예루살렘에 3,000명 이상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을 지키고 나면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죠. 여러분, 이 기회를 성령께서 놓칠 리가 없죠. 한 곳에 15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퍼져가는 것도 있겠지만, 15개국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불쏘시개 역할들이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성령께서. 근데 이게 기도할 때 오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게 뭔지를 몰랐죠.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더더욱 몰랐고, 유대인들은. 그랬거나 성령께서 오시고 난 뒤에 막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막 하고 막 이러니까 쟤들 술 취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게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성령에 딱 감동을 해가지고, 얘들아, 술 취한 게 아니야. 요엘 선지자가 말세가 되면 성령 부어준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이거 성령 오신 거야. 하나님이 오신 거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신 거야.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는다고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준 거죠. 자, 이게 이제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1장 5절에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는 성령 세례라는 용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그 대신에 4절에, 오늘 본문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랬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버렸대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은 개념으로 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달라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가 이루어졌고 그리고는 충만해진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를 시작하시는 사건, 그게 성령 세례인데, 근데 이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가 있고 난 뒤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께서 120명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면서 동시에 충만해져 버린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가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부정을 빼버리면 성령으로 해야만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있다. 예수를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는 사건, 저게 성령 세례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일생에 딱 한 번 나타나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물 세례를 몇 번 받죠? 물 세례 여러분 몇 번 받았습니까? 기억도 안 나세요? 한 번 받잖아요. 한 번. 성령 세례도 한 번이에요. 한 번.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유효한 영구적인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세례를 받았는데 그거는 죽을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갑자기 효력이 없어져가 내가 다시 더 많은 물로 좀 받아야 됐다, 그거 아닙니다. 한 번 받으면 끝인 거예요.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끝까지 유효하고 영구적인 사건이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한번 내주한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이 떠나버려요. 이가봇 해버려요. 개인에게도 이가봇 하지만 나라에서도 이가봇 해버리고 떠나버려요. 그런 사건이 있죠. 근데 신약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죠.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은 떠나진 않는데 소멸은 될 수 있어요. 소멸은.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자기를 속여봐야 자기만 손해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아까 말했죠. 예수를 주라고 한다. 주가 무슨 뜻입니까? 주인입니다. 주인. 나의 주님. 근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어떤 분으로 보냈다고요? 주와 그리스도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로도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라도 믿어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믿는 건 잘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죠. 나는 죄를 지었는데 나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는 주가 되어야 되나요? 주가 된다는 말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냐?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성령 충만과 연관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맞습니까? 이게 성령이 안에 계시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누구 흉내 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렇게 해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경험했고 알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성령 세례는요, 구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구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근데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성령 충만으로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자, 성령 세례를 다시 정리를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고, 그죠? 그랬는데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는데 실제로는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가 먼저 있고 난 뒤에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이겁니다. 성령 세례는 평생에 딱 한 번 받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구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안 구하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구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성령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했죠. 오늘 본문에도 바람처럼, 불처럼, 그리고 요한복음 7장, 에스겔 40주장과 연결시키면 성령은 물처럼, 그리고 창세기 2장, 3장에 타락하고 난 뒤에 인간이 쫓아내시면서 두루 도는 불칼, 이게 다 하나님의 영께서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임하신 날개짓을 하시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영의 모습입니다. 이게 충만해지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해야 됩니다. 충만은 거기까지 가야 되고, 성령 세례는 우선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기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잘 압니다. 여러분 각자가 잘 압니다. 정말 이것은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예수님이 정말 내 구주가 맞는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거는 본인이 확인해야 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러분들 스스로 시험을 쳐봐야 됩니다. 시험을 쳐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살고 계시는가? 이거를 스스로 시험 쳐서 확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네. 스스로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세례를 통해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는 선택받았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인데 근데 자기 스스로는 선택받았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내주하시기 시작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꼭 시험 쳐서 여러분들 확정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계셔. 이것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무슨 말을 들어도 흔들 수 없는 확고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럴 때는 성령 세례 받은 것 같고 저럴 때는 또 성령 세례 안 받은 것 같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 세례 받았습니까? 하면 네 받았습니다. 몇월 며칠 누구한테 받았습니다. 명확하듯이 성령 세례도 내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